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시듯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김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또 하나 되는 기쁨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교회 개척 후 두 번째 생일로 보내게 되는데 그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먼저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2년이 되었구나. 기억해 보는 거죠. 2년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 서로의 소중함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탄생의 기쁨과 축복입니다. 아이들 생일 파티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은 손님이 얼마나 오느냐 또는 어떤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아이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의 앞길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고 함께할지 고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교회의 두 번째 생일 파티에서 우리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세워진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의 탄생을 기뻐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성령님을 따라 아장아장 걸어온 그 귀한 걸음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걸음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귀중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렵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로고스 교회는 정말로 귀중한 교회입니까? 혹시 어렵게 세워졌고 어렵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귀중하지 않게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생일을 맞아 나에게 로고스 교회는 얼마나 귀중했는가 돌아보고 교회의 귀중함은 크기나 규모나 숫자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어렵게 탄생한 교회를 더 귀중히 여기고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자기 자신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이 마치 유행처럼 불려진 적도 있었죠. 오늘 기도를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바라고 환난을 벗어나기를 바라고 근심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만 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이 넓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가 이 좁은 공간에 있지 않고 지역이 넓어져서 넓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교회의 월세 걱정 없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질병이 깨끗이 낫고 생계도 목회에만 전념하면 아무런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교회가 몇 평까지 늘어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예배하는 숫자가 몇 명까지 늘어나면 주의 손으로 도우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셔서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그 아파트보다 넓은 평수로 이사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전능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일까요?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약간 성공 신화적인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서 그가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속에 인과응보적 성공 신화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귀중한 자라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귀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로 귀중하지 않다, 아니면 너무 비천하고 무가치하다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이 귀중하다고 여길 만한 일이 별로 생기지 않죠. 오히려 무가치하다 느껴지게 하는 일들이 더 많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을 떠나 살게 된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도 땅이 주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고, 좀 더 열심히 좀 더 부지런히 살아야 조금 먹고 살만하거나, 사실은 그보다 타고난 재력과 가문이 좋아야 성공 가능성이 보장되는 삶 속에서 서로의 가치를 평가하고 또 그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를 둔 형제일지라도 누가 귀중한 자라고 여김을 받죠? 큰아들입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아들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집안에서 입김이 제일 셉니까? 돈과 힘으로 도움을 베푼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가끔 연예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잘 나가지 못할 때는 엄마가 늘 잔소리하시고 그러다가 자기가 잘 나가게 되면서 부모님께 집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면서부터는 엄마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 대해줄 수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집에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귀중함을 돈으로, 성공으로 평가합니다. 집안에서 부모조차 돈을 많이 벌어오는 자식을 귀중하다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늘 그런 것으로 자기 가치를 가늠하게 되곤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스스로를 가치 있고 귀중하다라고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나요? 나를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렸나요? 오히려 왜 나를 귀중히 만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불만이 있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실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대기서의 저자가 쓴 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말씀은 단지 역대기 저자의 평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된 이유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귀중하다 하셨기 때문에 야베스는 귀중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귀중하다고 해야 여러분이 귀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 많은 돈, 권력을 가지면 귀중해질 것처럼 유혹하는 세상이지만 진짜 귀중함은 하나님이 보시는 귀중함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무가치하게 여겨도 우리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아무리 나를 귀중하다고 높여주고 박수 쳐줘도 하나님께서 내게 귀중하다고 안 하시면 우리는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귀중함을 누구에게서 듣고자 하십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 없으면 저는 믿음이 없는 자이죠.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귀중함을 평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귀중하다, 너는 나에게 귀중하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저는 귀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저한테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데요. 다 쉽게 말하는데요. 이런 식의 믿음 없는 반응을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귀중하다고 하시면 네, 주님, 저를 가치 있고 귀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가 귀중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통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사람을 귀중하다 여기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극심한 가난과 불편한 몸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삶을 극복하고 개척하며 사는 것보다 타고난 환경부터가 귀족과 같고 좋은 집안에 많은 것을 누리며 태어나야 그 사람을 귀중하다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이겨온 삶을 긍정해 주지 않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자원들을 통해 더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을 귀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대다수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세속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야베스는 고통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극심한 상고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체 어느 누가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고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그 이름이 삶을 드러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베스의 이름 뜻을 고통이라고 지은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엄마가 극심한 상고를 겪었기 때문에 야베스가 미워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야베스라는 사람의 삶 자체가 고통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고 삶 자체가 불우하고 그 어머니마저 넌 고통이야 라고 할 정도의 극심한 슬픔과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야베스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탄생도 불의하고 고통스럽고 이어지는 삶도 계속해서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면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이 끝나고 성공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가 귀중한 자가 된 것일까요? 즉 그가 성공했다는 결과 때문에 그는 귀중한 자가 된 것일까요? 만약 그가 기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지역이 넓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 속에 있어야 한다면 그는 귀중한 사람이 아닙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뭘까요? 그가 귀중한 자인 이유는 그가 기도함으로써 성공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귀중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귀중한 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극심한 슬픔과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에 빠져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현실을 살아내며 승리했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도 말은 쉽지만 쉽지 않고 환난을 당하면 사람은 걱정, 근심, 불안, 낙심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하지만 사실 환난은 우리 속에 불안을 이루고 근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환난은 마치 풍랑과 같아서 우리를 물속으로 빠뜨립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허웅대는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간구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하죠. 앞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런데 그는 곧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바람을 보니 손에 잡히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바람인데도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랑은 우리를 물에 빠뜨립니다. 환난은 풍랑이고 우리를 낙심에 빠뜨려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무가치하다 여기도록 만들고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에 빠져 있으면서 안 빠진 줄 알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빠지도록 남도 다 빠뜨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만 만나고 나면 낙심이 되죠. 그런 사람들 속에 살면 우리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이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부르짖은 것은 바로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는 간구였습니다. 베드로가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십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무리를 걷게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야베스가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극심한 풍랑과 같은 환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하는데요. 아뢰었다. 어감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간절히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환난 앞에서 움츠러들었으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근심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야베스의 이 두 절에 걸친 기록은 역대기서 전체의 메시지를 압축한 것과 같습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다 무너져버린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해 갈 때 그들의 무너진 가슴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지라도 그 절망 속에 무너지지 말고 나를 부르라고, 너희가 힘써 나를 부르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내가 이룰 것이라고, 너희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온전함을 회복할 것이라고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전체의 의미가 야베스의 기도에 집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고통의 한복판에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에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그 무가치한 삶 속에서 광야로 데려가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무너진 극심한 환난 앞에 있는 모든 야베스로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살리실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귀중한 자라 하시는 말씀을 정말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한 분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 극심한 풍랑 속에서도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고 무리를 걷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이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문이 단순히 기도했더니 성공했다라는 성공 신화가 아니고 고통 속에도 건져주실 유일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그 소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셨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간구해야 할 복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보면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복을 생각합니다. 돈복, 건강복, 인복, 명예의 복 등등, 풍성과 풍요, 다산, 장수, 또 대가족을 이루는 것 등을 생각해요. 구약 성경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복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복은 땅을 차지하여 넓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신 것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땅 한 조각 없던 노예였던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고 넓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손의 자손을 낳아서 대대로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창세기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이 축복의 상징이고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 맞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늘 복은 그런 것들이죠. 오늘날에도 구약의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풍성한 것, 넓은 집에 사는 것,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요즘은 물론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서 문제가 됐긴 했지만,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려는 욕망이 있고 자신의 생명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이 땅에 남겨놓음으로써 자식을 통해서라도 자기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는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은 자식 많이 낳아서 대를 많이 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있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여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누가 몇 평 아파트를 차지하고 사느냐, 누가 더 예수 믿어 성공했느냐, 이런 정도가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역은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근심과 환난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환난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채 영원히 홀로 어둠 속에 소외되어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존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환난과 근심입니다.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근심을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죽음과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환난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걱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귀중한 자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나에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정말로 차지할 만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로 걸어가는 내 걸음을 물속에 빠뜨리려고 환란이 풍랑처럼 나를 휘몰아치고 또한 온갖 물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나를 끌어당길 때 우리는 끝까지 앞에 계시는 주님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허상인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면 안 되고 실상인 주님을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실상은 무엇이고 허상은 무엇인가? 곧 끝나고 망해버린 것 같은 상황이 실상인가? 아니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실상이신가? 오늘 교회의 힘든 상황이 실상인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실상인가? 우리를 빠뜨리려는 고통의 상황은 늘 실상처럼 가까이 우리 곁에 느껴지고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예수님의 손길은 늘 허상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지기 쉽고 누군가를 빠뜨리기도 쉬운데 이제 더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늘 마음과 뜻이 같았어요. 생각이 같았어요. 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성령님도 귀중하게 여기셨고 성령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셨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싫어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삼위일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기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생각이 같지 않으면 몸이 같이 있어도 하나일 수 없습니다. 뜻이 같지 않다면 하나가 아닙니다. 곁에 있어도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 그것은 하나됨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불통이 되고 그 불통은 고통을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뜻이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눈물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십자가로 가셨어요.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뜻을 함께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비웃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해 보라고 멸시합니다.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주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눈이 없다면 자기도 모르게 형제를 정죄하고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죄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위한다고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이 형제를 가두고 올무로 묶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삼위일체적으로 하나 되어 사랑한다는 의미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형제가 자기의 귀중함을 의심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라도 이것이 너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해라고 내 온 몸과 눈짓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래? 왜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해? 믿음이 있다면서 왜 그래? 자격지심이야? 피해의식 있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귀중히 여겨주는 사랑의 눈길과 존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2년 동안 온 것 정말 잘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수고했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여기는 일이죠. 아이들을 키울 때는 누워있다가 뒤집기만 해도 놀라고 걷기만 해도 놀라고 작은 것 하나하나 깜짝깜짝 놀라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다가
나중에 아이가 조금 크면서는 웬만해서는 놀라지도 않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너 성적 그거밖에 못 받았어? 당연히 여기고 그러면 그 자식은 엇나가는 거죠. 자식이 건강히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놀라고 경탄의 눈길을 잃지 않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야베스가 그의 탄생이 매우 수고롭고 고통스러웠듯이 로고스 교회가 결코 쉽지 않게 탄생했고 여기까지 오는 길에 거센 풍랑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질 위기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앞에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고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손길에 놀라고 또 놀라고 경탄하고 감탄하는 것이 오늘 로고스 교회 가족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니 우리도 귀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다고 숫자 적다고 우리밖에 없다고 늘 똑같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지 못하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2주년 예배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다 하시는 자기의 소중함을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 교회를 더 귀중히 여기시기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서로를 귀중히 여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 귀중함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중함으로 아무도 물속에 빠뜨리지 않고 함께 무리를 걸어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물속은 길이 보이지 않고 앞에 계신 주님도 때로 허상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도록 손짓하며 부르십니다. 무리를 걸어 내게로 오라.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네가 물속의 길을 볼 수가 없더라도 네 앞에 있는 나를 보고 똑바로 걸어오면 네가 걷는 그 걸음은 길이 될 것이다.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 걷는다면 아무도 물에 빠지지 않고 주께로 가는 걸음에 승리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나 허상과 같은 이 땅의 환난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거나 교회를 귀중하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귀중함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신뢰하며 평안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내게로 오라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귀중하다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든 고통을 이긴 야베스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귀중히 여기며 고통을 넘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풍랑 앞에 물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허상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실상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주의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고난당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귀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